2025년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에 대한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러니까 유한의 세상에서 비록 그 차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런 분이시지만은 참 장자이신 그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초등 교사의 자격으로 와 있던 그 행위적 율법, 그 율법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참 율법이신 분이심에 대한 그런 변증서라고 히브리서 첫 시간에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맏아들, 장자,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았죠. 성경 자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그 차자들은 장자의 자격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되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매일 드려야 했던 짐승의 피를 흘림에 대한 그 제사를 종결하게 되었고 유한한 그 인간의 수명으로 인해서 매번 바뀌어야 됐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종결을 찍게 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뿌린 피로 인해서 영원한 화목 제사가 완성되었기에 그것을 완성시키셨기에 이제 도의 초보 행위율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의인이라 여겨 주심을 받게 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구약적 그 징표적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그런 제사에 눈을 두지 않고 참껏 영원한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 살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의 제사를 통해서 첫 것인 자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적 제사들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먼저 온 왜곡되이 전해졌던 율법 행위들은 다 불법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참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을 왜곡하여서 그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율법 지킴만을 가르쳤던 옛 언약인 율법의 테두리, 양을 올가매던 그 우리만을 튼튼하게 하던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은 일갈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자들은 이러한 옛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새 언약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가까이 온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맛보게 된, 누리게 된, 구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그들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다, 배도자다, 이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이 사건의 전후 배경,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던 때,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이보다 모든 자들이 더 크다, 이렇게요. 자, 이러한 율법의 크기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율법의 크기, 그러니까 율법이 크다 적다라고 말하는 그 크기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직접 목도하게 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어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절대 한번 구원을 맛본 자들은 뒤돌아서 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아니, 돌아가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그 참 제사를 부정하는 자로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모세와 같은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요단강 이쪽에서 요단강 건너 저쪽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멀리서 구원의 빛을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었듯이,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들었던 그런 누룩과 같이 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런 아주 작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과감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텐트 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 삶, 그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온갖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세상은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을 꺾을 수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천국을 못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값어치 없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겨자씨 같이 가로수말 속에 든 누룩 같은 그런 비록 조그맣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지만, 그 천국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그 기쁨의 근원지인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만을 열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을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 장부터 지난주까지 배워온 12 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 주신 그 세상의 빛, 이것을 통해서 예 이런 것을 맛본, 세상의 빛을 맛본 믿음의 그 선진들,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빛을 맛본 그 선진들을 나열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오늘 배우게 될 이 히브리서 13 장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동안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웃을 잘 대접하다 보면은 그중에서 사람을 가장한 그런 천사들이 있어서 그 대접을 받는 동시에 짠 하고 천사로 변형돼서 나타나서 복을 받게 된다. 뭐 이런 허황된 가짜 복음을 말한 적도 있었죠. 아니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들이 대접하는 그 의도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대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향한 대접의 그 마음이 형제에게 향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천사를 통한 축복에만 혹시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날 그 천사들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유리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면서까지 다 버렸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화려한 문명을 버리고 나온 그 화려함들, 그 풍요함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로 하고 나왔던 그 풍요한 애굽, 그리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사해로 변해버린 그 저주의 상징이 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늘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들이 아닐까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물질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 말씀하신 그 우상 아닌가요? 방금 나열했던 세 종류의 모습들이 다 그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 우상 섬김에 대한 것이잖아요.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버렸던 그것을 탐했던 그 속내에 의한 그런 속내의 것을 드러낸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고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동 지방의 간섭들 중에 보면은 자신들의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오게 되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은 그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수치로 여겼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이로 텐트 생활을 하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시대지요. 이 아브라함 시대 역시 그러한 간섭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해 세 명의 그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천사였다.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사에 대한 그런 강조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그네를 대접한 그것을 강조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오해를 위해서 아 9 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 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그런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함께 이 천사 숭배 사상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이것들이 퍼지게 되었죠. 영적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어 대했던 그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은 기독교 내에 불을 붙였죠. 더욱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제우스, 그 기독교를 개종한 그들에게 있어서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뭐 이런 그리스 신화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러한 여러 신들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라는 그 중간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적인 사고관과 천사 숭배 사상이 만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은 더욱 강화되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어 삶의 주변에서 많은 미혹의 손길들을 많이 받게 되죠, 살면서요. 다른 우상적인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기독교라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의 울음소리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바깥에 드러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말고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율법주의라는 그 양의 우리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자 그들은 놓치기 싫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유대교로 끌어들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그런 사탄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존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현대도 똑같은 그런 사상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교회들이. 큰 교회에 몸집 불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유럽의 그 아테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기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새롭게 자신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줄 것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들려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모습이 막 정말 뭐 늑대의 그런 이리의 그 탈을 쓰고 그렇게 이렇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조용하게 아닌 척하고 양복 입고 교회 강단에 그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달콤하게 풀어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을 만들어 줍니다. 성경을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성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으로 필요한 것이 맞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 도구 그것으로 만들어진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단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신 그런 택함 받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경을 전혀 다른 것으로 풀어내어서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교회 성장,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그런 관심을 두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큰 교회의 목사임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또 공공기관에 이런 직함을 얻고 그런 권력들과 빌붙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들이 잘 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자씨와 같은 그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도는 눈을 그곳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대로 잘 그것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마귀의 싹 같은 작은 가시들을 던져서 오히려 거치는 돌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자들이란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교회에서 높은 자리, 장로, 권사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이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짝 변형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곁들여져서 말이죠. 성경은 새로운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성경책은 사회의 그 법률책과 같은 그런 새롭게 바뀌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형법과 같은 이런 것들은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시 바꾸어서 다시 옛것은 없애고 다시 가제해서 자꾸 법령집이 바뀌어 버리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면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하시죠. 다른 말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 항상 내가 듣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글자적인 것이 아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안 해 보십시오. 이 영원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서기 전에가 영원이었고 또 이 세상은 이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에 또 이 세상 끝날 역시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은 악과 뒤 그다음에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현재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만 이 영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고 언제나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만을 사시는 그분께서 작정하신 것은 이미 섰고 설 것이고 서 갈 것임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셔야만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이미 창세 이전에 선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여파는 창세 이후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처럼 성도는 피차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본받아서 몸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서로 말씀 안에서 복종하여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종하셨듯이 말이죠. 다른 새로운 것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 주셨기에 몸에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가 서로 알아야 할 것은 광야 40 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것에 빠지지 못하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택하신 자들의 그 필요를 이미 그분께서 더 잘 아시고 채워 주심에 대해서 미리 광야 생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짐승의 가죽을 입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화려한 세상에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승의 가죽옷,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덧입는 것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결코 줄일 수 없습니다. 아니,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덧입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것으로 덧입었으니까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었듯이 말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만을 스승으로 따라야 합니다. 복음이라며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해석해 주는 그 지체들, 그 목회자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가야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양을 부르는데 가짜 목자가 부르면은 도망간다고. 영이 죽습니다. 도망가세요. 참 목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청산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는 그 신실한 목회자들, 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 탈을 쓴 그 이리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참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전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자들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중에서 그 기능만을 달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이 억수로 뭐 하나님께서 따로 택한 자들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펑션들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자들은 전하고 어떤 자들은 또 사랑하고 어떤 자들은 나누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 같은 평등한 지체일 뿐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인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그런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자칭했고 경배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물며 미물 같고 먼지 같은 없음의 존재인 흙의 존재인 인간이 강단에 서서 존경받으려 한다면 옳은 것이겠습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영적인 필요를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갚아 나가고,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착한 일꾼, 성경 말씀을 시간 많잖아요. 성도들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삶을 사니까 그 직장 다니는 대신에 열심히 성경 파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그 착한 일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위치이고, 성도와 동일한 위치, 그러니까 흙의 위치, 이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라면은 절대 거부하셔야 됩니다. 요거 좋아서 따라가죠, 다들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러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아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깨닫도록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도이시라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가 일 주일 동안 나를 따라다녔나? 왜 이렇게 남의 자존심을 긁어내고 내가 잘못한 것만 조목조목 드러내나? 손꼴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잘 나를 돌아보고 있네.' 그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의 길, 복음의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제시하는 그 설교만이 참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기능을 다하는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유한의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게 된 물질과 여러 가지 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하였느냐? 형제를 사랑했나? 손님을 대접했나? 아니면 나의 유익,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나?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의 자리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았느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복음을 행위율법으로 무거운 짐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 자체 그대로, 살아있는 복음 자체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 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 티끌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버림받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을 참 빛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머리이심을 믿게 되어서 머리이신 그분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체들을 서로 도와서 서로의 질고를 돌아보는 참된 자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그 복음의 길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빛을 반사시켜 비춰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그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6월 4일자 그 쇼츠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선명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시험의 땅, 광야의 길,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결코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알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사망 권세에 눌려 있을 수 없는 분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빛을 성도에게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을 성도된 자들이 받게 되었기에,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청사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것과 같은 그런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 방법으로는 그 육체는 영문 밖, 행위율법의 표상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율법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적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전한 새 예루살렘, 참된 성전으로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신 것이죠. 그 모범을 보이신 그 모범의 뜻을 깨닫게 된 그 성도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육체가 죽고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은 두렵지 않고 영광된 길임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천국으로 가는 문임을, 그렇게 그 통과해야 될 그 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하셨죠. 이것은 마치 육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 같이, 이전 율법적인 육적인 내가 죽고 자유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하여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밤이라는 것, 즉 어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 신부의 모습, 빛이 되어져서, 아니 그리스도의 빛에 흡수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될 것, 앞으로 올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했던 것 중에 이 세상의 성소는 직사각형이었다는 것을 보았죠. 이 직사각형이었던 성소가 이제 지성소에게 완전히 먹혀서 정육면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율법적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에게 먹혀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이심을 변증함을 통해서 성도가 이 나그네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 세상에서 늑대에게 보낸 양의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율법과 끊어짐인 그 영문 밖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지는 그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체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이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으실 준비가 확실히 되셨습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